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전체까지인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5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네, 사실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족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역대상하, 역대기를 통틀어서 족보가 한 23%가 족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왜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쓰여질 때 쓰인 책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에서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가 쓰이는데 창세기에 그래서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의 백성, 정체성을 족보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운 나라가 망했습니다. 멸망했죠. 근데 그 나라를 다시 세울 때 모세오경처럼 책들이 역대기 상하고 역대기서라고 하죠. 그리고 에스라서, 느헤미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역대기, 느헤미야, 에스라는요, 이런 사람들의 명단, 족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3장, 1장부터 3장은 다윗을 향한 족보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12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줌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또 한 명의 인물을 족보 가운데 끼워 넣어주죠. 그래서 그 한 명을 넣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라는 것이 우리가 봤었던 마지막에 읽었던 바로 야베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아이돌이라고 하죠. 걸그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런 팀들을, 이런 그룹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글을 봤어요.
요즘 아이돌이 되는 것이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노래, 춤, 어떤 끼, 재능, 얼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요즘 아이돌은요, 뽑는데 가장 우선되는 게 키라고 합니다. 키. 그러니까 적어도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키는 타고난 것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선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잖아요. 금수저, 수저부터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더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치열한 세상 가운데 이 타고남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타고나지 못했어.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지금 무엇을 잘 못해. 내가 누구보다 타고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남들만큼 위치하지 못해. 그런 우리의 생각들은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못하나 보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야 되고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맞는 삶일까요?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처음 야베스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보다 귀중하다라는 거죠. 그 형제보다 잘났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보다 뭔가 타고난 뛰어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났고 무엇이 뛰어난지는 성경에서 얘기해 주지 않죠. 그게 외모였는지 머리였던지 키였던지 어떤 재능이었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태어날 때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호칭을 얻었던 부족함이 없었는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야베스가 정말 귀중한 자다라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니면 야베스는 꽤나 고생하고 아픈 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후자로 많이 기억하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다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야베스라고 졌는데 그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고생해서 낳았다. 그렇죠? 내가 아픔 속에서 낳았다. 그러므로 너의 이름은 아픔이야. 너의 이름은 고생이야. 너의 이름은 슬픔이야. 괴로움이야.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괴로움, 고통, 슬픔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이름을 지을 때, 그렇죠? 어머니의 고통이 뭔지 몰라도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아라고 이름을 짓지 않죠. 내가 그렇게 살더라도 이 자식만큼은 고통받지 않아야 되는 그 자녀로 살기에 좋은 이름, 그렇죠? 이 자식은 복되게 지어준다라는 거죠. 들어봐를 봐도 내가 강래여도 내 자신은 애순이로 짓고 애순이가 가난해도 자신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올림픽 메달로 생각하면서 금명이 은명이 이렇게 짓는단 말이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상처, 아픔, 괴로움을 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자녀는 희망, 소망, 기쁨, 사랑, 열망을 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이름은 괴로움이고 슬픔, 아픔이었다는 거죠. 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는 괴롭다, 아프다,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 집안에 우환이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었다. 수많은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어머니는 한 맺힌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아이의 이름을 슬픔, 괴로움으로 졌다는 것이죠. 상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름이 참 잔인하죠.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고통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도 몰라도 야베스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드리죠.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구한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건 개정인데요. 개역 개정을 보는 게 좀 아쉬운 게 개역 한글과 새 번역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구절에서 복에 복을 구하죠. 사실 얼마나 한스러운 인생인지 그냥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라고 구한다는 거죠. 야베스는 인생의 복이라고 자랑할 만한 게 없었다라는 거죠. 이어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하죠. 지경은 땅을 의미하죠. 야베스는 당시 기업으로 받은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타고나기를 귀중한 자다 이름하고 이렇게 타고 태어났지만 어느 형제보다 괜찮은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렇죠? 어느 순간 인생길이 어떤 요인인지 모르는데 인생이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삶이 가난한 거예요. 땅도 없어요. 내소할 만한 것도 없어졌다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귀중한 자라라고 말했지만 지금 현실은 야베스다라는 거죠. 괴로운 자, 슬픔 이대로 여러분 살아간다고 나의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고 괴로움을 벗어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야베스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만든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귀중한 자가 맞습니까? 내가 어떤 형제보다도 타고난 자가 맞습니까?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럼 제가 주님을 믿고 제 작은 믿음을 응집시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닥친 환난, 상처들, 슬픔들 거둬가시고 내 인생에 근심이 없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구원 역사 가운데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 책을 읽는 사람들 다시 이 나라를 세우며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세워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기도도 응답하셨다는 거죠. 더하여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불가능한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 닿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므로 나의 기도가 나를 구원하고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고 또 먹이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처럼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 하나님 나라로 삼아 주시고 특별히 한국 땅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근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나만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내 교회, 내 목장 식구들 또 우리 식구들의 복을 구하며 나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